있는 것을 보지 않으면 의식을 못하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내가 목사님 내가 무슨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뭐 귀신에 사로잡힌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이 땅의 환경 자체가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귀신에 직접 사로잡히지 않아도 바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바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하늘을 보고 뭐 사람들이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삽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눈이 감겨지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되는데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스데반만 나오는 그런 걸 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럼 뭐 그게 왜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만 쳐다보지 말고 네가 힘든 일이 있다고 쭉 쳐져가지고 땅만 쳐다보지 말고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봐라.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잖아요. 사방이 꽉 막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인생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데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방이 꽉 막혔으면은 탈출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사방이 꽉 막혔어도 쓰면은 땅에 길이 없으면은 하늘로 날아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과학의 예화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요. 백지에다가 선을 이렇게 제가 그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선을 여기 막힌 담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선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렇게 가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차원의 개념에 대해서 수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 차원에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선을 지나지 않고 이걸 담이라고 생각할 때 장벽이라고 생각할 때 이 차원에서는 이 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3차원 공간이 되면은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이 땅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그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봐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 길이 없는데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가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니 이 땅에서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길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부활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다 뭐 내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저 땅만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혔을 때는 하늘을 우러러서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면은 바로 새처럼 날아서 사방이 꽉 막힌 그것을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자유로운 곳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에게 주신 하늘이 열리는 비전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하늘이 열린 가운데 보게 되는 비전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여기 우편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이 물리적인 관점에서 공간적인 관점에서 우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왼손잡이는 왼손이 더 힘이 세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더 힘을 쓸 수 있잖아요. 한 우편이라고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로 힘을 쓸 수 있는 자리가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가야 될 비전은 뭐냐 하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걱정, 근심과 슬픔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비전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가장 강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 편이 되면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거 믿어야 돼.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게 하늘이 열리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뭘 봐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이라는 건 승리의 영광이에요. 가장 강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가장 강하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는 예수님의 편에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죽기까지 나는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의 능력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편에 서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은 물러가고 마음의 소망의 확신으로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봐야 되는 비전이 뭐냐?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얼핏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원래 성경에서는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만 특별히 예수님이 일어나 계신 모습을 보였을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스데반을 순교하는 장면에서 여러분 그냥 앉아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 그대로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을 보고 벌떡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48장 찬양에 들었는데 거기 보면 가사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예수님이 그래서 일어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놀이터에서 그 애가 놀고 이제 그 애를 보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애가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스데반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서신 겁니다. 우리가 뭐 공연할 때도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이건 특별한 어떤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또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구세주 주인이신 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쓰러지거나 마치 놀이터에서 어린애가 놀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예?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을 그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천국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때도 제가 기가 막혔던 것은 아니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려고 일어서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바로 옆에 계시고 바로 내 앞에 계시고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예수님만 안 보고 다른 데만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웠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해결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시고 우리가 하늘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바로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영이 나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악한 영의 그림자가 물러가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일어섰다는 것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일어선. 그래서 이것은 재판정에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사형이 집행되는 자리란 말이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스데반을 위한 증인과 변호인으로 일어서십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 그렇죠. 돌로 칠 때 앉아서 돌로 치지 않잖아요. 돌 던지지 않잖아요. 전부 다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죠? 일어서서 막 달려들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어서 계신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이끌어서 보혜사는 말 그대로 항상 우리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옆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셨습니다. 루터가 우리가 지난번에 나와서 종교개혁한 루터가 어떻게 황제와 유럽의 모든 제후들과 왕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설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에 끝까지 자기 편에 서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루터는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는 1000번을 죽어도 좋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 걸리고 서신 정도가 아니라 들리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들리셨다. 십자가에 들리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죄인데 예수님의 죄, 예수님이 자기 죄인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예수님은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셔서 내 대신 날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때로 내 자신도 내 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게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해치는 건 지금 이런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한다고 자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 때로는 뭐 세상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도 내 편이 아닐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은 내 편에 서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다. 그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이 이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어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마치 놀이터에서 넘어진 아이를 달래주고 또 고쳐주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품에 안아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엄마와 아빠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이미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스데반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편일 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스데반을 마주 나오시는 거예요. 맞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탕자도 기뻐서 맞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탕자가 할 때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뭐죠? 자기 집에 앉아서가 아니라 항상 동구 밖에 일어서서 자기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탕자도 그런데 집 나간 아들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맞아주시겠어요? 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시겠습니까? 이 장례식장 얘기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우리가 늘 또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해저물고 날이 저물었을 때 어두워질 때 아이들이 놀다가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엄마가 불러준단 말이에요. 또 안 들어오면 일찍 안 들어오면. 근데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는데도 갈 집이 없다. 아무도 날 불러주는 이가 없다. 여러분 장례식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조문 오면 뭐합니까? 장례식에 조문 오는 사람들은 기함일이지만 사실 그 배웅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죠. 배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날 마주 나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떡해요? 배웅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주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아무도 마주 나오는 사람 아니면 저승사자가 마주하고 나오니까 아니면 마귀가 마주하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는 것은 이제 스데반을 마주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서 스데반을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직접 마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마주 나오시면 예수님이 나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같이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은 승리의 개선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중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외롭지 않고 우리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배웅하는 조문 온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를 마중 나오는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또한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놀라운 우리가 좀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것들 가운데 계십니까? 예.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본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 놀라운 비전을 봤습니다만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비전 가운데 오늘도 이제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땅의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마치 홀로 내버려진 어린아이처럼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그런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이제 마음에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부르러서 주목하여서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스데반의 본 것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